할렐루야. 2024년 1월 5일 오늘 또 메시지 묵상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 목사의 스토리텔링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신명기서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에 있는 성에서부터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도 우리가 치지 못할 만큼 강한 곳은 없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하는, 이상하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어디선가 나타난 누군가가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장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거기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나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방해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면 엄청난 노동력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만난 후에 그때 돼서 떠나보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방해하는 사람들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끝까지 쫓아와서 홍해에서 또 무참하게 수장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땅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음식도 사 먹고 필요하면 물도 사서 먹겠다. 뭐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헤스본 왕 시온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해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까봐 겁에 먹은 거죠. 자, 여러분, 겁을 먹잖아요. 겁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법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예.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일들이 또 이 오늘 말씀의 메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3가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 좀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신명기서 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이유는 시온의 성질이 강팍하고 마음이 고집스러웠다는 거죠. 참,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디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마음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을 내 마음에 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담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담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누가 반대하는데 안 되겠네 하지 말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가끔씩 너무 사람 눈치를 보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들을 설득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신명기서 2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쳤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억지로 막 그냥 이것들을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밀어붙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
그들을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간혹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약간 뭐 협상 비슷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게 반쪽짜리 순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 순종은 온전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온전할 때.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온전한 순종이 가치 있는 순종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또 그것들을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너희는 암몬 사람들의 땅이나 압복강가의 땅이나 산지에 있는 성들은 침입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자신들이 이루어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환자는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 이후에 언제나 잠시 쉬어가게 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큰 사역들을 이루어내신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도 사역에서 어떤 큰 은혜가 임했다, 승리가 임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되돌아봐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 승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셨지만 나의 승리라기보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불필요한 희생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제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큰 승리를 맛봤을 때 조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어쩌면 전쟁과도 같습니다. 전쟁은 작은 전투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전투에는 실패해도 전쟁에는 승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전투 그리고 아침 저녁에 여러 가지 전투들로 우리가 약간 낙담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투에 졌다고 전쟁에서 진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같은 삶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실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이끄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화이팅!